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고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러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에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이 성장한 아브라함인데 지난 시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요 혼이 났잖아요. 그의 아내도 빼앗길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심으로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아내가 자기 아내가 되고 또한 또 이렇게 바로가 준 선물을 가지고 무사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비록 그의 연합감과 실수로 말미암아 애굽에 내려갔지만은 이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요 그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3장은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이어서 또 롯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하나는 롯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그런 교훈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잠언서 24장 16절 한번 올려주세요.
잠언서 24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 여기 7번이라는 말은 6 더하기 1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질적인 완전수예요. 한번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비록 실수하거나 넘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넘어진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넘어졌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용기를 가지시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요, 다시 가나안 땅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베델 땅에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은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돌아와 가지고 이 베델 땅에서 다시 장막을 짓고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3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베델에 다시 올라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곳에서 장막을 쳤다, 제단을 쌓았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감사와 회개와 결단을 했다, 이런 내용들과 요소가 포함된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에 내려갔다가 베델로 올라왔다는 의미는 그가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곳이 무엇입니까?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는 제단을 쌓지 못했지만은 그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처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이제는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더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데 이 속에 3가지가 포함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죠. 애굽에 내려가서 혼났지 아니했습니까? 기근 문제 때문에 해결하기에 갔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뺏길 뻔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자신을 오빠라 하고 사라를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그냥 이해하면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 가지고요, 그의 아내가 바로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자신의 생명도 지켜주셔서 무사히 애굽에서 이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저절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현장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무사히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돌아오게 된 것이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애굽에 내려가서요,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과 자기 아내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만 생각하고 애굽 사람들을 또 애굽 왕을 속였던 것이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역시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평가받게 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갈대아 우르에부터 하란에 이르기까지,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거 아브라함은 알고 있고 또 체험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한 장소는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러면 끝까지 상황이 좀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결국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까지 내려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죄송하기도 하고요, 또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또한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방 사람들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먹게 하는 일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역시도 죄송한 일이 되고요, 부끄러운 일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고백한 내용이 뭐라고요?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속에는 또 결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이 포함된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실수하는 경우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한번 믿음을 가지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는 다시 재기하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실수하기 이전보다 더 믿음이 성장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실수를 딛고 더 믿음이 성장하는 자리까지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요, 믿음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실수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이제 성장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믿음이 성장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의 믿음에 대한 평가를 받느냐? 이제 선택의 문제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에 대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특별히요, 주일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내용 가지고 일주일 생활 가운데서 많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의 말씀의 주제가 순종과 헌신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면요, 꼭 순종과 헌신에 대한 그런 평가를 받더라고요. 지난주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월감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꼭 평가를 받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비록 실수했지만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나안 땅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바로의 궁에도 그곳에서 나타나셨어. 그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고 최고로 힘이 센 사람이 바로를 할 수 있는데 바로를 혼내주지 않습니까?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계시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도 혼낼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는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여러분 5절부터 이제 9절까지 보면 선택에 대한 평가를 받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에 대한 평가를 받는가? 자, 여러분 먼저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예.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지금 동거하고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의 소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가축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비좁게 되고 그 다음에 목초지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종들이 다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게 된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듣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이 두 사람이 동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분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분가를 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누가 더 좋은 땅, 누가 더 넓은 목초지를 선택하게 될 것인가? 이는 선택의 문제에 지금 봉착하게 된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선택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습니까? 삼촌이고 지금까지 롯을 자기의 그런 아들같이 잘 보살펴주고 그런 공을 생각한다면 기득권이 아브라함에게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기득권을 포기하고요, 오히려 롯에게 그의 조카에게 양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한 무언가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그가 선택한 기준이 뭔가?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선택한 기준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8절부터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즈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의 기준이 딱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다. 예, 여러분 뭔가를 선택할 때 기준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고요, 내 유익이 아니고 나의 욕망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은요 롯과의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붙잡은 그 선택의 기준은 뭐냐? 중심은 뭐냐?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늘 성경 여러분 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누가 함께 거주했다고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거주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문제만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끼리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문제, 교회의 문제는 나아가서는 세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거죠. 이 교회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목회자가, 이 성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런 다툼, 갈등, 분쟁의 문제가 있을 때에 교회 안의 문제지만은 결국 그 범위는요, 교회 안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세상 밖에까지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문제가 삼촌과 조카의 그런 어떤 문제를 뛰어넘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단 말은 그들도 지금 아브라함과 롯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런 다툼의 문제, 분쟁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이 중요한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결정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양보입니다. 양보예요. 비록 삼촌이고 자기한테 기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내가 선택하면 그 다음에 차선으로 롯이 그 남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롯한테 주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먼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또 좌하고, 선택권을, 기득권을 롯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갖고 있는 중심은 뭐냐? 분쟁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아버지, 자녀, 형제끼리 어떤 경우는요,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요, 아버지도 안 보이고 자녀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여요, 여러분. 친구도 안 보여요. 남는 것은 실리 아닙니까? 실리. 지금도 보면 여러분, 어떤 기업에서 형제난이 일어나가지고 형제끼리 소송 걸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자녀하고 소송 걸어가지고요, 법정에서 다투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실리 앞에서는 어떤 경우는 아버지도 없고 그 다음에 엄마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녀도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느냐?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자기들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잘못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양보했다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그런 실리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양보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미덕을, 또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런 양보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경험입니다. 경험. 어디에서 경험했습니까? 애굽에서 경험한 것이지. 애굽에서요.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의 마음을 바꾸어서 사라를 보내게 하시고, 비록 실수한 아브라함이지만은 바로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혼만 나고요, 창피만 당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화감동시켜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선물을 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안전 문제, 소유가 많아지는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 아브라함이 지금 롯과의 선택에 문제져서 설령 좋은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광하는 건 상관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 중심을 가지고 결정하시면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선택할 때의 중심을 잡은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친족이다. 예, 오늘 성경 거기 8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여기 친족이란 말은 뭐냐?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아브라함은 지금 형제라고 일하는 이 관계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관계를 허락하셨어요. 부모 관계, 예? 그 다음에 또 자녀 관계, 형제 관계, 성도라는 관계, 이웃이라는 관계를 주셨어요. 이 관계는 뭐냐?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의 관계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 관계, 형제 관계, 성도의 관계라는 것을 만들어주시고 그런 환경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코 분쟁하고 싸우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축복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를 통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라고, 이 관계에 대한 축복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사랑을 통해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관계에 대한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말은 진정한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될 때 진정한 관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원수 되는 거예요. 원수.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계속 그 사람이 걸림돌이에요. 앞집 사람이 걸림돌이 됩니다. 저 사람 저 집 언제 이사 가나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소리도 여러분 거슬리고요, 행동하는 거 거슬리고, 걸음걸이도 거슬리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거슬려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 좋아 보여. 말소리도요 개성으로 멋으로 들리고 보여져요. 여러분, 형제관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관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다 좋아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근데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관계가 힘들어지죠. 피하고 싶죠. 여러분,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 관계가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친족 관계란 것은, 형제 관계란 것은 사랑의 그런 대상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어떻게 되느냐?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수밖에. 장소는 한정되어 있어요. 가축들이 먹어야 될 그 목초지는 풀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싸우는 일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나중 가서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전쟁.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서로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확보하려고 하다가 결국 서로 마찰이 일어나니까, 타협이 안 되니까, 양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싸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 싸움을 걸어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양보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양보한 것이지. 그랬더니 롯과 어떻게 해요? 사랑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가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느냐? 바로 경험을 통해서, 애굽에서 실패했지만은 그 실패를 통해서 진정한 것이 뭔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사랑의 관계를 붙잡고 자기 조카에게 양보하는 그런 삶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거 참 중요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사랑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축복과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불편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지는 자리까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계 축복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되는데, 이제 이번에는요, 롯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롯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건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 아브라함하고는 다르게 아브라함 믿음이 점점 성장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요, 출발선은 같이 있었습니다. 같은 출발선이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출발했어요. 하란도 같이 갔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같이 갔고, 가나안에서 그 다음에 애굽까지도 같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에 돌아오면서 아브라함과 롯의 믿음의 수준들이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경험했어요.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가 소중한가, 뭐가 부족한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롯은 같이 애굽에 내려갔지만 하나님도 잘 모르고요, 믿음도 성장하지 못하고, 또 영적인 것은 어떤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보시면 이 롯이 선택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거기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이 선택한 것은 뭐냐? 소돔 성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소돔성을 정한 것은 아니에요. 소돔 가까이 있는 땅을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소돔 가까이 이르게 되고 결국 어디까지 들어가게 됩니까?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악이 가득한 소돔성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롯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베드로서 2장 7절부터 8절 보면 롯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베드로서 2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가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롯도요, 여기 보시면 어로운 사람, 어로운 롯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다. 그렇지만은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성숙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롯도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롯이 갖고 있는 믿음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동일하게 세상적인 것들도 추구하려고 하는 이중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롯이라는 거예요. 롯.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고백한 것처럼 부끄러운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끄러운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 바로 롯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롯은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뭐냐? 그가 보기에 좋은 거, 얼마나 나의 삶에서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세상적인 그런 어떤 기준, 그런 만족, 이런 것을 위해서 붙잡고 그런 것을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롯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자, 뒤에 3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롯이 지금 선택한 기준이 뭐냐? 3가지로 나와 있어요. 소돔을 바라보았다. 그 다음에 소돔에 가까이 장막을 쳤다. 소돔에 들어가 살았다. 처음에 롯은 무엇을 바라보았다고요? 소돔을 바라본 거예요. 비록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요, 무엇이 있다고요? 세상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라본 대로 그대로 세상에 추구하기 위하여 행했다는 것이죠. 소돔에 가까이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어찌 됐습니까? 그가 소돔성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죄악이 간영되어 있는 그런 소굴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결국 그는 정말 구원을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속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롯의 결말 한번 보세요. 그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 소돔성에서 탈출하는 가운데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으려 했던 사람이 롯의 아내 아닙니까? 롯의 2딸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얻어버려서 자손을 얻으려고 하면서 근친상간을 했던 그런 안타까운 자녀가 누굽니까? 롯의 2딸 아닙니까? 소돔성에 살고 있으니까요,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그런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 딸들도 하지 말아야 될 근친상간을 서슴없이 부끄러움 없이 행했던
그런 자녀가 이 롯의 딸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롯의 아내가 끝까지 세속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나 롯의 딸들의 행한 그 악한 행위들, 무엇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습니까? 롯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죠. 만약에 롯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다 한다면 그의 아내나 그 딸들도 좋은 영향을 받아서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삶이 경건한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 마음에는 세상을 향한 그런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성도로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천국의 그런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선택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럼 아름다운 어떤 사랑의 관계를 그가 생각하면서 바른 결정과 바른 선택을 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경험할 때에 우리 역시도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